들려주실 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다 듣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마음 깊이 심겨져서 귀한 열매 거두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자기의가 가장 무섭다. 자기의가 가장 무섭다. 네, 자기의가 가장 무섭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귀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건강케 되려면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아멘. 네, 좋은 음식 먹어야 됩니다. 네,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쁜 음식을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모님이 찌릿 하고 쳐다볼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은 우리 유영숙 권사님께 그 배운 대로 하여간 음식에 정성을 다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이렇게 챙겨주는데 저는 입이 좀 가벼운 게 아니라 저렴합니다. 햄버거, 피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콜라 달고 살았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좋은 음식 계속 먹였는데 밖에 나가서 맨날 그 콜라, 햄버거 이런 거 사 먹으니까 조금 양심이 찔려서 좀 줄였습니다. 이제 한 주에 한 번 정도만 콜라, 햄버거. 그것도 많은가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지려면 좋은 거를 하고 좋은 거를 먹고 좋은 어떤 습관들을 가져야 되고 나쁜 건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때도 좋은 습관을 갖고 나쁜 습관은 버려야 발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좋은 것은 내가 내 것으로 삼고 나쁜 것은 버려야 그 나쁜 것이 나를 족쇄에 잡고 있는 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이 나쁜 족쇄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깨닫고 풀고 벗어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드시 끊어야 될 것,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내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이냐? 자기의. 자기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가 옳다, 나는 옳다라고 여기는 태도를 자기의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극물이 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자기의입니다. 내가 나를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내가 옳다고 목사님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접근을 조금 달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주일인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배는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러 성전에 가야 돼.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기준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갈 때 내가 몇 시에 갈 것이냐, 그것도 여러분들 안에 이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시작 전에 오시는 분이 계시고, 찬양 중에 오시는 분이 계시고, 11시에 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11시 지나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들이 이미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모든 것들을 조금씩은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도 저는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날라리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표 기도가 그렇게 지루했어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대표 기도 끝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길어요. 아우, 대표 기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난 대표 기도 끝나면 간다.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축도 때 축도 끝나잖아요. 사실 축도 끝나고 그 후주 반주가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완전히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뭉쳐서 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는 한번 저는 나갔어요. 아싸, 난 1등으로 나간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럴 때도 저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나가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예화 들어보셨습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헌금하라고 500원, 그리고 너 간식 사 먹으라고 500원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아이가 동전 2개 갖고 막 가다가 동전을 떨어뜨려 가지고 하나가 또로롱 굴러서 맨홀에 풍 떨어졌어요. 500원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때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유, 헌금할 돈이 떨어졌네. 자기 간식 사 먹을 돈이 아니고 헌금할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간식은 자기가 사 먹는 거예요. 걔가 저예요. 걔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갑을 딱 열면 어느 날은 10,000원밖에 없을 때 있어요. 10,000원, 10,000원. 1,000원짜리 어디 갔지? 헌금할 때. 가슴 아파.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일 시험이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날따라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사회 공부, 수학 공부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뿌듯하다. 많은 짓들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다 이해가 되고 보여. 이게 딱 보면 딱 압니다. 이미 내가 다 경험했는 걸.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만의 다 신앙의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11조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고 뭔가 기준이 있어. 자기만의 신앙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자신만의 또 기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 떼기 전에 그 금액으로 11조를 하는 사람, 세금을 떼고 11조를 하는 사람, 다 기준들이 다릅니다. 제가 선교헌금 매년 연초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헌금 드리자고. 예. 그런데 선교헌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수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시는 분은 하시는 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지 않으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다 기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들이 우리 안에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자동적으로 뭘 발생시키냐면은, 내가 그 기준을 이루었으면, 내가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발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해, 기준이 있어요. 11조를 하니까 나는 옳아, 이게 맞는 거야.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11조를 안 하는데 이게 옳은 거야.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하는 거야. 뭔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11조를 하지 않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다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 신앙생활 제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집단이었냐면 종교 지도자 집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준, 신앙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그 기준,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기준이죠. 자기의 기준이죠.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자기는 제일 옳아, 자기는 제일 맞아, 이게 틀림없어. 남들은 비판해. 세리가 저럴 수 있어, 창기가 저럴 수 있어, 예수라는 작자가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잘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틀립니다. 여러분, 길이를 잴 때 기준은 뭐예요? 자 있잖아요. 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재려고 해요. 내가 이거 정말 정확하게 몇 번이나 쟀어. 이거 30cm 맞아. 내가 30cm 자로 쟀어. 근데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그 플라스틱 자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드는 게 플라스틱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을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제품은요 공산품으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그런 기준을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야 전자제품, 정밀기계 제품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게 틀려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아주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 길이의 기준이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그런 여기가 이게 여기 이게 1m입니다. 딱 이게 1cm입니다. 여기에 맞추세요. 거기에 딱 맞춰야 제품이 맞고 그 다음에 어떤 공산품들이 어떤 공업용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준들이 맞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아니라면 나는 생각지도 못한 아주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잘했지요. 그렇게 하는데 일어나셨습니까 이제? 잘했지요. 그래서 하는데 예수님은 뭔 소리냐? 나는 너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는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옳음, 자기만의 신앙의 가치관 그 틀에 매여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기준이 중요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신앙의 기준들이 이미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앞자리가 중요하다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을 것이고 뒷자리도 괜찮아 하는 사람은 뒷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해야 된다는 사람은 박수 칠 것이고, 박수 안 쳐도 된다는 사람은 박수를 안 칠 것입니다. 다 기준이 있어요.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 기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하네, 주보가 이렇게 돼 있네, 이건 이렇게 되지 않나, 벌써 다 기준들이 다 있어요. 광고는 설교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들만의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기준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될 수 없고, 자기를 복되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또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자녀들의 앞길도 막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길도 막아. 여러분, 우리 속회 시간, 우리 속장님들과에 모여서 이제 속회하는 시간을 잠깐 나누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얘기 예화 드리는 게 좀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목회자를 잘 섬기는 부모님께 배운 사람들은 목회자 잘 섬겨요, 자녀들이. 근데 목사님 욕하는 사람들, 부모님 밑에 배운 사람들은 목사님 욕을 해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용숙 권사님은 제가 본 분 중에 목사님을 제일 잘 섬기는 분이에요. 내가 저렇게 섬긴 분을 뵌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 밑에서 그렇게 배워서 목사님께 선물할 때는요 항상 무조건 최고, 비싼 거, 좋은 거, 되도록이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게 바가지인 줄 알아. 추석 때, 설날 때 백화점에서 사면 얼마나 바가지입니까? 그런 줄 알지만 그래도 그거 해서 드리는 게, 저 그렇게 배웠거든.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때 뭐 제가 이미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고 전도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이라도 말하려 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안 그러신다고, 잘못하신 거라고, 목사님 안 그러신다고 다 이렇게 막아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악하게 역사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집에 가셔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워요. 믿음이 절대로 안 자랍니다. 이미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상이 심어졌는데 그게 바뀌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목사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부모님이 다 그렇게 흉받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을 볼 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신앙,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좋은 신앙의 가치관, 좋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기준 갖고 있잖아요. 잘못된 신앙 갖고 있잖아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자기 의의가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이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 노래를 배운다, 피아노를 배운다, 어떤 운동을 배운다고 할 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배우고 온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한다. 무엇인가 배우고 온 사람은요, 그 안에 이미 기준이 있어. 나쁜 기준이 섰어. 자기가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걸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요. 버릇이 있어. 그래서 그 버릇을 바꾸는 데가 오래 걸린다고 다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르치는 분들은. 그래서 무엇인가가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을 바꾸기를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근데 기준들이 다 섰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으면 이미 안에 서 있어.
가치 기준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전진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나는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질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잘못된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내 안에 잘못된 기준이 하나 서 있다고 합시다. 기준이 서 있어요.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 기준이니까 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기 기준이니까. 나는 언제나 맞아. 자기 기준이니까. 상대방은 언제나 틀려. 자기 기준이니까.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내게 옳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결정이 옳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해 주지 않고 자기만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틀림없어. 이런 사람은요, 누구한테도 배우려 하지 않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이미 있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그거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께 있으니까 그게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야, 그게 30cm라고? 아니야, 여기 30cm가 있어 하면서 플라스틱 자를 가져도 됩니다. 맞잖아, 30cm잖아. 근데 이미 그거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건데, 그거는 줄어들 대로 줄어들어 있는 건데,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척도를 가져와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준이 돼 있잖아요. 다 틀려. 나만 맞아. 심지어는 목사님도 틀려.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틀려요. 자기 기준이 있으면 하나님도 틀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게 왜 나옵니까? 왜 그러죠? 자기 기준에는 이래야 되거든. 하나님이 자기 믿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셔야 되거든. 자기 믿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셔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야. 다 거짓말인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 틀린 기준이죠. 잘못된 기준이죠. 자기만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니네가 틀렸대. 다 니네가 틀린 거야. 니네가 속은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목사에게 속은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기 의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달라.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안에 이미 가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서 있는데 그거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우리는 다 죽었어. 이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불평, 원망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직도 내가 중심이 아니고 너희들이 중심이구나. 내 얘기가 중심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중심이구나. 안 되겠다. 그 기준을 바꾸려고 40년 광야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지 않냐면 내 기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려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고 이미 내 기준이 맞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뭐 저희들 없었겠습니까? 세상의 목사님들이 하나도 옳은 목사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도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따를 만한, 내가 믿을 만한 목사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에. 야, 혼자 신앙생활해도 충분해. 이미 가치 기준이 그렇게 다 섰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생각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고 틀린 게 많고 모자란 게 많는 그 사람을 택해서 목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 틀림없는 사람이 있어서, 분명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세상에 옳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도, 선지자,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어떻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부족한 것 같지만 사람 목사를 세우셔서 그 목사를 통해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맞는 기준을 가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저 목사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믿고 따르는 거죠. 야, 목사님만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지금 잘 배워, 선생님한테 너무 잘 배워, 너무 잘 배워. 그래서 막 실력이 막 좋아져, 실력이 막 올라가. 선생님도 좋지만 누가 가장 좋은 거예요? 당사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당사자가. 지금 자기 기준이 있어. 노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 기준이 있어. 선생님이 막 가르쳐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자기 기준이 있어서 듣기는 듣는데 그대로 하지 않아. 앞에서는 듣는 척하고 집에 가서는 자기 방법대로 연습해. 늘지는 않아. 누구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은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우, 찬송가를 해야지, 찬송가를 해야지, 찬송가를 해야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 새 노래가 무슨 멜로디에 항상 새롭고 가사에 새로운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찬송가 이 600여 곡에 나온 것만 다 나온 것으로만 다 설명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찬송가를 아무리 찾아봐도요, 감사 찬양이 너무 없어요. 감사 찬양 뭐 있습니까? 성경에, 찬송가에. 그나마 지금은 뭐 길가에 장미꽃 감사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요, 넓은 들의 이은 곡식 감사 찬양 찾으면 그밖에 없었어요.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겸손 찬양 찾아보려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려고 그래도 많이 있지 않아요? 거룩 거룩 거룩, 이거 불러야 되나? 우리 애들 너무 어렵지 않나? 전능하신 주여, 아무도 안 따라해. 너무 어려우니까. 요즘 곡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막 그런데 거룩 거룩 거룩, 물론 귀한 곡이고 우리 한때 되게 은혜 받은 곡이지만 요즘 자라나는 세대가 거기에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셔서 새 노래로 나를 찬양해라, 새 노래로 너의 믿음에 맞는 새로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러면 나는 저 노래도 너무 은혜돼.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곡이야. 이거 배워야겠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야, 정말 좋은 곡이다. 배워야겠다. 이게 마땅한 태도이지. 왜 저런 거 불러? 전능왕 오셔서를 불러야지. 집에서 부르시고요. 전능왕 오셔서는 귀한 곡이에요. 맞아요. 예, 좋은 곡입니다. 복된 곡입니다. 근데 항상 성부, 성자, 성령께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광고는 설교 앞에 있어야 안 돼. 설교 뒤에 있어야 돼. 한때 어떤 분이 저를 그렇게 그것 때문에 괴롭혔어요. 목사님이 광고 오늘도 설교 전에 하셨어요. 설교 뒤편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광고를 설교 뒤에 하라는 얘기가 없어. 광고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신앙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틀렸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할 것인데 11조 왜 하냐? 목사가 돈만 밝혀서 설교 그렇게 하는 거야. 돈 밝히는 목사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벌써 다 인색해. 지갑 열어가지고 1,000원짜리 찾아. 물론 1,000원도 귀합니다. 제가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근데 아까 제가 제 얘기를 했잖아요. 왜 10,000원짜리만 있지? 1,000원짜리 있어야 되는데. 골라서 가장 작은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나한테 왜 병든 것 가져오냐, 저는 것 가져오냐, 눈먼 것 가져오냐, 내가 이런 거 받고 기뻐할 줄 아느냐? 야,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선교는 무슨 선교입니까? 무슨 해외 선교입니까? 국내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전하려면요, 우리나라에 전하세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일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야, 우리나라의 미국의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면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복음 전할 때가 더 많은 걸 따지면, 그러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 아직도 못 왔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올걸요. 그렇게 따지면 점점 더 안 믿게 되는데. 틀린 거예요. 자기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자기 의가 가득한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나도 그래요, 여러분. 나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딱 그것만 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말해요. 예배는 주일 예배만 나가면 돼. 굳이 화요 예배, 금요 예배, 자기 기준이 다 있어 이미.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지나친 거야. 좀 극성스러운 거지. 그 예수님은 초극성이겠다. 초극성.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저렇게 기도하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은 그 성경의 초대교회 때나 하는 거지 지금은 끝났어. 아니, 성경에 어디 돼 있어요? 그렇게. 오히려 방언하는 사람들은 저 극성스러운 사람들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성경이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방언해야 돼. 예언까지도 하라고 하셨네. 난 예언도 하고 싶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런 모습이 싫으니까 어우 저렇게 극성맞아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어우 싫어. 방언 없는 거야. 딱 기준을 정해놓고 저 사람은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고 이미 자기는 완성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미 완성됐어. 완성. 배울 게 없어. 뭘 가서 배우냐고. 목사가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될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기준들을 하나씩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막상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나가는 시간부터 딱 여러분들 안에 기준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잘 모르겠거든 저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근데 대부분 안 물어봐요. 왜? 이미 답을 알아.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고 할 걸 그건 알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정답은 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이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30절.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기준이 있으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하셔도 돼요. 그게 진리고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거 보세요. 또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내가 나를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헌금은 이래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전도는 이래야 되고 기도는 이래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고 봉사는 이래야 되고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한 것입니까? 목사님이 허락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아니,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맞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도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증언하지 않는데요. 내가 옳다고 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따로 계시되.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나를 증명해 줄 거야. 여러분이 옳다는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내가 옳은 거는요, 이 집사님도 알아요. 이게 맞다는 거. 같은 편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편이 말해주는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수요일 날에 꼭 투표하세요. 꼭 투표하세요. 근데 거기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민주당이 무조건 옳다 그래요. 국민의힘당이 무조건 옳다 그래요. 같은 사안을 놓고도. 자기 편이 말한 거는, 자기 진영 사람들이 한 거는 무조건 옳다 그래요. 사람은요, 그런 존재예요. 이 사람이 난 맞다고 했는데 그 끼리끼리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성령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증언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자기 의를 다 버리고, 내가 옳다, 나 스스로를 옳다는 건 다 버리고,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도무지 성경에서 내가 찾을 수 없다면 그거 바꾸셔야 돼요. 잘 모르시겠거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온전한 기준 가운데 서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